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5절과 16절을 한꺼번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왕궁의 손을 뻗어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남정우라는 배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럴 테죠. 무명 배우니까. 최근에 이 배우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직접 감독했던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의 단역이지만 거기에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화 사일런스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깊은가 맛이 없이 그 소설가가 집필한 소설을 원작을 각색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연하게 된 동기와 그 배경,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먼저 동기는 남정우라는 이 사람을 영국 배우로 이끌었던 맨 처음 그가 접했던 작품이 바로 침묵이라는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신입생 때 그 영국방 단원으로 있을 때 이런 작품을 접했다고 해요. 또 그가 이제 그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다는 소식을 2012년도에 듣고서는 얼굴 없는 행인이나 시체라도 좋으니까 출마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심정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동기이겠죠. 그러나 영화에 출연하기가 전에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2012년도에 바로 뉴욕으로 갔대요. 근데 뉴욕으로 가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무실에 문을 노크를 해도 당신 누구냐? 감독하고 약속하고 왔냐? 그런 식의 대답만 오더랍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대요. 아는 사람, 이제 지인, 극단의 전체 총괄하는 그런 사람의 또 친구, 별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나중에는 김윤진 있잖아요. 김윤진. 그 사람의 사업실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왔다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계속 채널을 거기에다 넣어줬죠. 그 사람. 그래가지고 올해 대만에서 그 작품이 촬영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짐 싸서 또 날아갔대요. 대만으로. 그래서 유스 호스텔에 묵으면서 하루 10시간씩 열흘간 계속 피켓을 두고 썼어요. 자기가 어디서 봤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뉴욕도 갔었고 어디서 한국에서도 있었고 또 대만에까지 이게 오게 된 그런 모든 배경 그리고 작품들의 또 자기가 썼겠죠. 자기도 무슨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이 작품 침묵이라는 것에 내가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써가지고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불쌍하게 본 대만 사람들이 힘내라고 고구마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했대요. 한국에서도 그런다네요. 어디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갈 때는 극단의 주소 따랑 한 장만 갖고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저렇게 자꾸 막 해도 안 된다고 하대요. 극단의 사무실이 주소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대만에까지 와가지고도 계속 한번 따보려고 하는 걸 자신을 보고서는 한심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디션을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단역이긴 하지만 대사도 있는 배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정호라는 배우는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저처럼 저 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 했으니까 저랑 비슷한 그런 학생으로 생각만 했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이렇게 자기의 목표와 그것에 대한 그 열정이 아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하고 스크랩된 거를 또 우리 학교 그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몰랐던 하나님,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역사를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외국 작품으로는 처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미래를 펼치게 해주실까 짐짓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이렇게 자기의 비전과 그것을 향한 집념이 대단한 느헤미야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 소위 말해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고 할 만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유대 지역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터줏대감 같은 아몬 사람 도비아의 음해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총 3건의 방해 시도를 6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는 먼저 4번을 한 건으로 보는데 그 4번은 오노 들판에서 좀 봅시다 라고 했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따로 내서 오노 들판으로 오라고 한다는 것은 프라이팬에 스테이크를 한참 굽고 있는데 굽다가 말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한테 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런 전가를 4번이나 받았지만 자기는 바빠서 갈 수 없노라는 말로 이런저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5번째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봉인이 안 된 편지로 담아서 보냅니다. 인장을 봉인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여론을 조작을 해서 산발랏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우리의 느헤미야는 하지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축을 하고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 사람들을 협박도 하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격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같이 성소로 성전의 성소, 지성소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성소로, 성소로 피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평신도잖아요. 말하자면 평신도고 전혀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본인이 죽을 뻔하다고 해서 성소로 피신을 간다. 그 자체가 안 맞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성전 모독죄로 유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공사를 하던 성벽 공사도 와해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못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서서 바울이 옛날에 성전에 어떤 외국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떠돌아서 바울을 돌로 막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로 엄청 맞았을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 이 사람도 산발랏에게 매수가 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방해 시도를 보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시도를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업인 성벽 재건이라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1장 11절의 정보로 우리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왕에게 술잔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치색이 드러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본인의 감정보다는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죠. 왕이 기뻐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왕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막 본인이 슬퍼한다면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배우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1장 전체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관리잖아요. 관리답게 용의주도하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바로 그것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되는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반대 의견을 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비전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바로 단연간의 왕의 측근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 되고 또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야 같은 사람의 감언이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된 말, 연자가 아님에도 연자같이 행동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가릴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문제를 그가 닥쳤던 모든 문제와 실은 하나님과 느헤미야 그의 대적자들의 보도에서 하나님 그의 대적자들의 구도로 완전히 트랜스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마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원서들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봤듯이 일단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라고 한다거나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칼로 아니면 이 몽둥이로 남을 한마디로 조지게 잘 살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대신에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영어 공부나 아르바이트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닥치고 만나는 시련들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목사님께서 모르셨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느헤미야처럼 본질, 즉 하나님의 사역인 성벽 재건에 집중을 해서 모든 시련을 이겼듯이 우리도 지금 하는 일의 나중,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의 나중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적인 꿈도 될 수 있고, 보다 나중에 그 꿈의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또 다른 꿈이 또 될 수 있고, 그런 꿈에 의해서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남정우라는 배우도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끌려서 배우가 됐고, 처음 그가 맛봤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감동이 돼서 계속 배우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일런스가 영화가 된다 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무실에 가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채널을 계속 고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쪽에다. 그러다가 다시 대만에서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곳으로 나가서 온갖 역경을 딛고 배우가 있다면서 않습니까? 그에게도 이런 다양한 시련이 엄청나게 많이 닥쳤을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시련이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된 거죠. 비록 작은 배역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가 작은 배역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꾸는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꿈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꿈은 여러분의 현재를, 고생하는 현재를 다 품고 그것을 이기고 이끌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만나는 다양한 시련과 고통,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적자들의 협박과 노력에도 곳곳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 대면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일이 될 것을 간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